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를 성경 공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요, 혹시 여러분은 때로는 비겁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조금 몰리는 상황, 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그 상황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그리고 그걸 잠깐 회피하려고 비겁하게 행동하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보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겁하게 행동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레위인입니다. 한 명의 레위인인데요,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둘이 너무 행복하게 지냈겠죠. 서로 사랑도 하고 오붓하게 지냈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위인의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어떠십니까?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레인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아내와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람을 핀 후에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4개월 동안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레이는 이제 아내랑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아내인데 라고 하면서 다시 잘 지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잘 타일해서 잘 지내보려고 그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자신의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레인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으니 장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너무 고맙고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서 볼 때 이 여인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잘 지내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이 아내와 이야기를 잘했고 이 서로가 이제 합의하에 잘 지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레이는 장인의 집에서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이제 이 자신의 사이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있어라 그래서 하루 더 있고, 또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하루를 더 있었고 총 5일을 더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이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랬을 때 레인이 안 된다, 이젠 진짜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내와 하인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떠나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성읍, 지금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여부스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민족과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의잖아요. 이 레이인의 종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서 하루라도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레이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브아 또는 라마 지역 한 곳 중에 거기를 선택하여서 그곳에서 유숙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웬걸 맞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들은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몸도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가는 것도 무리였을 뿐만 아니라
날도 어두워지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길 잃은 고양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합니다. 이 노인은 이들에게 말을 걸어와서 당신들은 뭐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런 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노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집에서만 좀 하루 유숙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편안히 우리 집에 가서 묵고 그리고 쉬다가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인과 함께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집에 도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막 정겹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량배들의 급습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당장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이걸로 유추해 보았을 때 이들이 원했던 것은 아마 레이인과 그의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뭐죠? 동성애입니다. 이들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당대 시대에도 동성애가 존재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에 내 처녀딸도 있고 그리고 그의 첩도 있어.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이때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생각으로 보면 차라리 레이인과 하인을 내보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그래도 남자니까 도망이라도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운이 좋으면 이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노인이 이야기했는데 이 불량배들은 이 노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막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레인이 이 위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문을 확 닫아버리고 잠가버렸습니다. 이 레인의 첩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불량배들은 그녀를 강간하고 학대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그녀를 놓아줬습니다. 레인이 막 그녀를 흔들어 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죽고 맙니다. 이 레인은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서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을 널리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모였답니다. 이 여인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로 칼을 뽑아든 군인이 4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뭉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때를 생각해 볼까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촛불 시위에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11지파는
왜 여기에 11지파냐면요. 베냐민 지파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11지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의논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그러자 이 레이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첩이 하룻밤을 머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밤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 일어나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능욕하여 결국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첩을 데려다가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땅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것, 그 불량배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사람을 그렇게 강간하고 능욕하고 막 학대한 것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인은 어떨까요? 이 레인에게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을까요? 그의 행동이 정말로 맞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 비겁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무책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피해를 안 입기 위하여, 자신이 어려움을 안 당하기 위하여 남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저는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사실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 읽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 한 말씀으로 전체 맥락을 잇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의 끝판왕, 그것이 오늘의 이 레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이것으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우리의 인간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레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우리도 이 레인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비겁하게 또 이성적이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간답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레인의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꺼내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답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레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인간답게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